끝 시간입니다. 끝 시간. 오늘 저녁에는 통감의 지혜로 살아가리라. 통감의 지혜로 살아가리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매도 늦게 맞는 게 좋다고 3일째 하니까 훨씬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다 저고리 벗고 아주 너무 감사하다. 오늘 또 경배와 찬양 단원들 좀 일어나 보세요. 어디 앉아 계시나. 아이고 감사. 청년부가 아니가 결혼 다 하셨는데 구원사님 지사님들이 손에 불이 나도록 박수. 감사합니다. 아이고 방송실이 어디 있노? 방송실 저기가 방송실이가. 방송실의 팀들 박수. 주차 관리하는 집들도 계시는가? 운행. 주차 관리는 안 하는 모양이지. 자기가 알아서 하는 모양이지. 그렇구나. 그것도 남선교회 팀들은 주차 관리도 이럴 때 해주면 좋아. 왜냐하면 오면서 봤는데 차가 막 다니고 하니까 지봉 들고 이럴 때 나와서 조를 짜가지고 해주면, 예를 들어가 첫날은 믿음 교구하든지 뭐 소망교, 이런 교구가 몇 개예요? 3개. 하고 희한하네. 주차 관리 안 했지만 다음에는 주차 관리 할 줄 알고 가. 박사.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시간까지 안 쓰러지고 건강하게 집회를 잘 마무리하시는 강사도 감사합니다. 3일 동안 담임 목사 자리 내놓고 행정 목사 하느라고 고생한 김성한님에 감사합니다. 아유, 또 없나? 감사할 거. 다 됐는가? 그럼 빠진 사람 위해서 감사. 할렐루야. 포항에서 오늘 저녁 설교 들으러 오셨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은 정신 없는 사람들이겠지. 그제 요 아이 청라에 살면서도 수요 예배인데, 부흥회는 안 해도 수요 예배 나와야 되는데 수요 예배까지 나오지 않은 교인이 참 있지 않나. 근데 세상에 설교가 듣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포항은 없지만 포항중앙교회 안수입사 권사님이 용인에 살고 있는데 용인에서 여기까지 예배드리러 올라왔다니까. 우리 윤 집사 내가 이래서 봐라. 아유, 우리 진짜 박수. 감사합니다. 얼마나 잘생겼노 봐라. 아유. 화면 더 땡겨봐라. 현대자동차 임원으로 정년 퇴임을 하고 계열회사 이제 오너로 지내신데, 용인에 우리 포항중앙교회 안수집사하고 권사님인데, 여기에서 내가 예배 인도하는 줄 알고 그 먼 데서 설교 들으려고 올라왔어. 그런 거 보면은 넘어지면 코 닿을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배들을 안 온 사람은 조금 섭섭하지만은 성경 말씀은 늘 그래. 받을 자는 더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앞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참 이 교회는 진짜 정말 물맛도 좋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 생활을 절대로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보지 못하고 관습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아버지를 아프게 하고 주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부족한 종이 1년 내내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릴 것 없이 다니면서 말씀 사역을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너무 좋은 교회를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원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는 목회 시작하면서 설립 개척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흘린 눈물만 하더라도 인천 앞바다만큼이야 되겠습니까만 퍼센트를 따지면 그 못지않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픔도 왜 없었겠습니까? 때로는 목사의 옷을 벗어놓고 싶을 때도 왜 없었겠습니까만 주님 가신 길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아픔을 당하지만 원망 한번 하지 않고 불평 한번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나다가 세계 1등 국가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은 히브리 민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소리 때문에 질투심이 나서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영광을 삼으시고 사울은 당대의 족보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는 것 우리는 사무엘 상서를 통해서 다 공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겪어야 하는 일들은 매맞고 헐벗고 병들고 장가 못 가고 위증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매맞고 그랬지만 단 한 번도 그 입에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나의 갈 길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께서 내 머리에 면류관 씌울 일만 남았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삶의 고백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 남겨주었습니다. 주님 우리 초원교회가 33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어제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을 노래하는 교회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부흥성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목사 가운데 가장 말석에 있는 못난 것을 보내주셔서 그래도 아버지 뜻이 계셔서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님들에게 5번째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밤에 초원의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옵시고 어제처럼 오늘처럼 내일도 그렇게 여전히 주님 앞에 사랑하며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예배 전 경배와 찬양단들 수고를 연락하여 주옵시며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주의 종들을 초청하여 식사로 공개하고 다양하게 섬긴 손길들 가정들 있습니다. 하나님 꼭 추억하여 주셔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전달된 연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향기로운 제물 되었다고 하듯이 이번에 주의 종들을 섬긴 그 모든 예물들이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모든 범사 위에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제단에 귀한 예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담긴 기도 제목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내용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살펴보시옵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에 꼭 응답하여 주옵시되 이 밤에도 말씀 듣다가 기도 제목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며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한 분기점에 하나님 만남의 은총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그때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역사 못하게 하여 주옵시며 헌신의 아름다움이 주 앞에는 절대로 헛됨이 없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담임 목사님과 함께 손에 손잡고 늘 항상 성도들을 아비의 마음으로 품어가고 있는 당회원들에게도 하늘의 복 땅의 복 더하기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예배하는 시간 동안에 아픈 자도 말씀 듣다가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며 회복의 은총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동감의 지혜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동감이란 말을 상용할 때는 앞을 통자에 느낄 감자를 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동감은 앞을 통자에 느낄 감자의 동감이 아니고 한문으로 통할 통자에 거울 감자의 통감입니다. 혹시 방송실에서 이 통할 통자 거울 감자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봐 올려주면 좋겠는데, 이 통할 통자의 거울 감자의 통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역사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뜻은 심오한 차이가 있다. 역사는 지나온 사건의 기록을 역사라 하지만 통감은 지나온 사건을 오늘이라는 거울 감자, 거울에다가 통할 통자 반사시켜서 지난 역사의 사건을 오늘 딱 비추어 보고 내가 내일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조명할 때 쓰는 단어가 통감입니다. 못 따라 들으셨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는 거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통할 통자의 거울 감자의 통감이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역사란 말과 같은 라인에서 사용되는데 뜻은 다르다. 역사는 지나온 사건의 기록이 역사인데 통감은 지나온 사건을 오늘이란 거울에 딱 비춰보고 예컨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조원교회가 84년에 84년 2월 5일 맞지? 84년 2월 5일 날 설립하고 난 다음에 33년이 됐어. 그럼 33년 동안에 그때 개척 멤버가 지금도 계시는가? 거의 없지.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어쨌든 간에 이 33년 전에 초원교회를 설립하여 33년 역사가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보면은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성전 건축한다고 하니까 건축 헌금 하기 싫어서 다른 교회에 가버린 사람 둘이도 있는 것도 있었고 거의 있어. 또 담임 목사님이 목회에 올 때 아플 때도 있었고 건강할 때도 있었고 목사를 괴롭혔던 교인도 있고 즐겁게 했던 교인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는데 떠날 때 혼자 떠나는 게 아니고 꼭 깨구리 새끼처럼 데리고 떠나기도 하고 말이지. 어느 교회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야. 아마 초원도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런 역사를 오늘 여기서 보고 이때 참 누구 때문에 목사가 힘들었다, 이때 누구 때문에 교회가 어려웠다, 이때 싸웠다, 이때 평안했다,
속 못 속이는 거야. 이런 역사를 오늘 여기서 딱 보고 내일은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니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렇지 그리 정신없이 앉아있노. 다시 할게. 이래서 싸워 깨지고 저래서 좋아서 좋고 다 역사가 있는 게라. 그 33년 역사를 오늘 여기서 딱 보고 아 나는 저렇게 개판 안 치겠다, 나는 저렇게 잘하겠다, 내 남은 생에는 이걸 거울로 삼아서 남은 생에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동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5번째 마지막 도장을 꽉 찍고 내가 이제 다시 다음 말로 가는데, 우리 초원의 가족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4번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마지막 5번째 말씀을 통하여 남은 생에 부디 동감의 지혜로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방송실 박수. 야, 방송실에 있는 분은 누가 집사님이니까 누가 하는 거? 집사님이래. 얼굴을 못 봐 그런데 장로님 방송실에서 수고한 분 우리 밥 한번 사주자. 그제? 오 장로님 알았지? 아멘. 아멘. 좀 크게 하면 더 나나? 그러니까 방송실에 보이도 3일 동안 보이도 얼마나 고생하나 탁탁탁 맞춰 찬송 내 보내주지. 아멘 좀 하소. 통감 찾으라 그니 얼마나 고생했겠노. 찾아가지고 내 보내 다시 띄워봐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방송실 팀들을 밥 사주자. 내일 가면 목사님 아멘 좀 하소. 담임 목사 허락해야 될까 이거. 이 통할 통자의 거울 감자 그런 뜻이야. 이게 원체 어려워서 컴퓨터에다가 통감 한글 써서 한문으로 변환을 하면은 이 자가 안 나와요. 개별 찾아 적쳐야 돼요. 이게 고급 용어입니다. 요즘 언론사 젊은 기자들도 이 단어를 잘 몰라요 이게. 그래서 오늘 수요일 저녁에 예배하러 올라오신 여러분은 이 통감이란 단어 하나만 배워가도 대박 터진 거야. 옆에 인사합니다. 듣고 보니 맞다 그제? 맞는 거야. 물론 아는 분도 계시지만 솔직히 이거 많이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이 통감이란 단어가 뭐냐, 지나온 역사의 사건을 오늘이란 거울에 딱 비추어 보고 내일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살아가는 과정을 통감이라 한다. 그래 마지막 5번째 제목이 통감의 지혜로 살아가라. 아멘. 또 인사 시간 돌아왔다. 통감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이 구체적 개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통감의 지혜로 살아가는 구체적 개념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역사를 거울로 볼 수 있는 해안을 열어야 한다. 지혜로울 해자 눈 안자 통찰하는 눈을 말하는 거죠. 제가 여기를 보면은 성경만 보이는데 저 뒤에 카메라 보면은 손 드는 분 고개 돌면 다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역사는 부분을 보면 안 돼. 통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나는 뭐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온 나라가 적폐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회자되고 있는 거야. 이게 적폐란 말은 괜찮아요. 누적된 폐단들을 정리하는 거 얼마나 좋아. 근데 이 누적된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은 그건 박수칠 일이야. 근데 아까운 검사도 죽제, 변호사도 죽제, 이래 죽제, 저래 죽제, 이 악한 영들이 이 나라를 휩쓸어 가니까 이 걱정이 되는 게라 이게.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생명윤리가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단 살리는 게 생명윤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공부 잘하지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 머리채를 질질 끌고 어디까지 왔대? 예수님 앞에까지 끌고 왔어. 그리고 뭘 합니까? 모세 법에는 이런 사람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었죠? 여러분 이게 잘 묵상할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세 법에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 그냥 그 자리에서 돌로 쳐보면 끝나는 게 맞잖나? 안 맞나? 현장에서 가늠한 자가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끝나보는 게라. 그런데 왜 머리채 잡고 질질 끌고 예수가 있는 데까지 끌고 왔냐 이 말입니다. 여론 조성입니다. 이게 윤리학이 중요한 게 있어요. 규범윤리, 상황윤리가 있잖아. 모세의 규범윤리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그냥 그 자리에 돌로 쳐면 끝나본다니까. 굳이 무엇 때문에 머리채를 끌고 와서 끌고 오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 봅니까? 질질 끌고 옵니다. 왜 저러냐, 죄 지었단다, 어디까지? 예수 앞에 끌고 왔다니까. 그리고 묻는 거야. 규범윤리에서는, 모세 법으로는 이런 사람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여론몰입니다 이게.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씀만 하잖아요. 땅에 앉아 그냥 혼자 글 그리다가 한마디만 딱 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죄가 없는 분이 계시면은 돌 치십시오. 누구나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갈수록 인간은 양심의 법도 마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소크라테스고 너는 다 돼지입니다. 내가 하는 건 로맨스고 너가 하는 건 다 스캔들입니다. 이게 타락한 문화거든요.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는 딱 한마디만 하는, 여러분 가운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로 치십시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아멘 좀 하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죄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 양심의 법에 따라 들었던 돌을 그냥 하나씩 둘씩 놓고 다 떠나버렸어. 현장은 둘만 남았어. 어떤 둘? 현장 가늠한 죄인 여자와 심판주가 되는 예수가 남아있어.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마십시오. 이게 이게 성경윤리예요. 생명윤리예요. 교회는 살리는 삶이 주제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역사를 거울로 볼 줄 모르면은 우리는 날마다 죽이는 역사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는 역대 대통령 계실 때 청와대 출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딱 2번 장로님이었으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청와대 올라가 예배를 인도하고 또 이명박 장로님 계실 때에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285명이 모인 자리에 바로 앞에 헤드 테이블에 대통령 4분이 계시고 바로 여기서 설교합니다. 제가 그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장로님, 이걸 보십시오.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기붕 씨를 비롯한 직원들 잘못된 사람 때문에 4.19를 불러옵니다. 정말 좋은 대통령이 지금도 대통령의 이승만의 유해가 한국으로 오냐 못 오냐고 온 언론이 떠들고 있습니다. 뒤를 이은 박정희 대통령이 모든 역사의 침은 내한테 뱉어라. 역사의 모든 짐은 내가 짊어지고 간다. 몰매를 맞아도 관계없다. 후손들에게 가난만큼은 내가 못 물려주겠다고 군사혁명 일으키고 대통령이 되어 지나던 어느 날 그는 김재규의 총에 역사의 뒤안길로 갑니다. 뒤를 이은 전두환 대통령이 5.18이 옳으냐 나쁘냐 접어두고라도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어려웠던 나라 경제가 잘 되어지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든 일도 많지만 전두환 이퀄 5.18은 대한민국 역사가 있는 동안에는 빼내지도 못하고 지우지도 못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을 두고 어린 아이도 물태우라고 놀립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도 누구도 하지 못한 공산권 북방문을 연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노태우 대통령도 인생 마무리할 때에 비자금 4천억이 넘는 것 때문에 비참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대통령이 구치소에 갔다가 수의복을 입고 재판장에 서는 거 TV 보셨지 않습니까? 뒤를 이은 김영삼 대통령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김영삼 이퀄 IMF는 대한민국 역사가 있는 동안에는 지울 수도 없고 빼낼 수도 없습니다. 뒤를 이은 김대중 대통령, 아직도 평가는 남아있지만은 햇볕 정책이 옳으냐 나쁘냐는 다음의 단계입니다. 반대파에서는 그것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떠들기도 합니다. 계속 엮어 나갑니다. 뒤를 이은 노무현 대통령이 가슴 아프게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이 나라의 국부가 됐습니다. 역대 대통령께서 청와대 떠나실 때 박수 받고 떠나신 어른들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제가 대한민국 역사를 주제넘지만 보여드렸습니다. 보십시오. 5년 후에 청와대 떠나실 때 모든 국민이 박수 치는 가운데 청와대를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역사의 통감입니다. 앞에 어르신이 아멘 안 했겠어요? 장로인데 말만 아멘 하면 뭐하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 한 대로 날마다 그 역사를 보고 나는 여기를 떠날 때 정말 온 국민의 박수 받고 떠나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그렇게 통치를 했어야지. 박근혜 대통령 똑같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간 인공위성이 촬영한 아세안을 보십시오. 중국 북경을 중심으로 불이 환합니다. 일본 불이 환합니다. 대한민국 38선 밑에 불 환합니다. 근데 북한은 평양만 좁쌀만큼 불 하나가 딱 보이고 캄캄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클로즈업 시켜 보십시오. 인천, 서울 중심으로 야간처럼 불이 환합니다. 포항, 울산, 부산, 동네 쪽이 불이 환합니다. 전라도 땅은 캄캄한데 광주, 목표 불빛이 보일 뿐입니다.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독재의 딸, 유신의 딸 몸살이 안 납니까? 이제는 그 오명을 벗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리 몇 개 갖다 놔놓고 대통합이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당대에 못 이룰지라도 그 다음 대통령이 이어할지라도 전라도 땅에다가 기간 산업을 많이 유치를 해주고 인공위성 야간 촬영 5년 후에 할 때는 전라도 땅도 밤에 불빛이 환한 지역이 돼야 대통합입니다. 들을 때는 다 아멘 하지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현직 대통령이 탄핵받아 구치소에 가서 6개월 넘었습니다. 이게 행복입니까? 이걸 좋다고 춤을 춥니까? 그러면 안 되죠. 가슴 아픈 대한민국 역사죠. 그리고 지금은 적폐란 이름으로 온 천지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뭘 깼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66권의 메시지가 어제 뭐라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로부터 시작하여 요한일서 4장 20절까지 내려간 맥이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교회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을 죄 있는 것이 만들어서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네가 설령 넘어지고 네가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지면 품어주고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말씀을 통하여 회개케 하게 되어지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아멘 좀 하소. 그게 교회인데 교인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아이고 인사시간 돌아왔다 우리는 나이다. 아멘. 초원이야 그럴 리가 없지. 그러나 언제 그런 싹이 틀지 몰라요. 아예 싹도 트지 아니하도록 초원은 모든 성도의 가슴에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아프다고 내일 아픈 거 아니야. 오늘 가난하다고 내일도 가난한 거 아니야. 이걸 역설하면은 오늘 건강하다고 내일도 건강한 거 아니야. 오늘 부자라고 내일도 부자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윤리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제 인사했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부족하고 못나고 허물 많을지라도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관계를 가질 때 거기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고 사랑이 옷 입혀지는 것이지.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교회가 사회와 뭔가 다른 것이지. 그때 쓰는 용어가 등경 위에 등불이 되는 것이지. 산 위에 동네가 되는 것이지. 아멘. 인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통감의 지혜로 살아가라. 1. 역사를 뭐로 본다? 거울로 볼 수 있는 눈, 해안, 통찰할 줄 아는, 어느 한 부분을 보면 안 된다는 거요. 적어도 초원교회 이야기를 하려면은 지난달 포항에서 이사를 오고 작년에 부산에서 여기 이사 와서 초원교회가 좋다고 소문이 났까 아이가. 앞으로 더 하겠지. 왜? 서임중 목사 입이 전국구니까. 전국 다니면서 인천 초원교회, 야 청라 국제도시에 초원교회가 있다 자꾸 떠들까 아이가. 그러면 저 부산서 여기에 청라에 이사 오면 어디 가겠노? 그래 잘 안 해. 아 포항 가서 내가 전 말하면 청라 오면 어디가 초원교 올까 아이가. 아 그럼 초원에 다 모여오게 되었지만 여러분이 터줏대감 노릇하지 말고 그냥 형제 자매같이 품어 안고 사랑하고 통으로 볼 줄 아는 것도 아멘. 근데 그거는 되는데 작년에 여기 온 사람이 지난달에 초원에 온 사람이 뭐 서목사 뭐 김성한 목사 좋다고 하더만 아이고 되게 그만하네. 장로 다 의리하게 좋다 하더만 아이고 똑똑히 빠지기만 했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았고. 왜? 초원에 왔으면은 적어도 초원교회 33년 역사를 통으로 보고 난 다음에 말하라. 아멘. 지난달 여기 와서 함부로 초원이 어쩌니 목사가 어쩌니 장로가 어쩌니 꼴뚜기처럼 뛰지 마라 이 말입니다. 초원교회가 하늘에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땅에 솟아 올라온 거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돼서 오늘 초원이 됐구나 라고 한다면은 함부로 말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이걸 깊이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꼴뚜기처럼 뛰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니어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다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젯밤에 미드의 법칙 따라가지고 내가 아니면 교회가 안 되는 것이 야단 법석 떨 필요 없다니까. 아멘 좀 하소. 예, 경상도 말 한마디 인사합니다. 떨라고 해도 안 떤다. 시작. 역사를 거울로 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히브리 민족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도 세상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했어. 이것도 되는가? 아 되네. 아 이거 더 잘 들린다.
우리도 세상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요구를 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 하나님 아이가. 왜 정신없이 그래 앉아있노? 사무엘한테 우리도 블레셋같이 아말렉같이 세상 왕 세워주세요 하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면 됐지 무슨 블레셋같이 아말렉같이 왕 세워달라 하냐. 안 된다 하니까 촛불 집회하는 것이 밀고 들어오는 게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엎드리잖아요.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들어주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사울을,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세워놓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처럼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의 역사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할 터이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듣지만은 이 역사를 뒤바꾸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너희를 건강하게 해놓았냐? 누가 가난해서 부자 되게 했느냐? 누가 너를 축복했냐? 이 말입니다.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사무엘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너희들을 430년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자유케 해 주었더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럼 아멘을 그리 형광등식으로 하노? 다시 할게. 누가 너희들을 430년 종살이에서 자유케 해 주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아멘. 누가 너희를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해 주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마시게 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해 주셨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농사하지 아니하고 길쌈하지 아니해도 40년 동안 너 만나 내려서 먹여 주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 보내 배부르게 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아말렉을 너희 땅에 몰아내 주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블레셋을 막아 주었더냐? 하나님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 왕이면 됐지 무슨 또 왕을 세워달라 하느냐? 그래 10줄 16, 17발이가 천둥 우레 치면서 여호와께서 진도하신 장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세웠다. 봐라, 너희 왕이다. 이제부터 이 사울을 중심으로, 사울 왕을 중심으로 전에와 같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지만, 아멘. 왕을 세웠다고 왕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리라 하니까 우기철도 아닌데 천둥우레가 치면서 소낙비가 쏟아지니까 18절 말씀에 드디어 백성들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이게 너희 역사다. 이런 역사를 좀 보고 오늘 너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아라.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하 11절까지 좋은 말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워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당이 생겨서 시끄러울 때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하에 뭐라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나갔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개정판에 뭐가 돼요? 거울이 돼요. 한글판에 개정판에 본보기가 돼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지 않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어나갔지 않냐? 너희 조상들이 하루에 간음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씩 죽어나갔잖아.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뭐가 돼요? 거울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아멘.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하여 멸망을 당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아멘. 옆에 인사합니다. 역사를 거울로 봅시다. 저는 현역에 있을 때 부목사님이 20명이 돼서 신방을 못하고 부목사가 다 했잖아요. 어쩌다가 신방할 때가 있거든요. 그날 또 이제 신방을, 특별 신방을 마치고 점심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커피 타임 시간인데, 권사님들하고 여집사님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밥 먹고 난다. 어떤 권사는 15도 돌아앉고 어떤 집사는 45도 돌아앉고 어떤 분은 180도 돌아앉아가지고 뭘 가방에 꺼내대면 뭐 꺼내가면 탁탁탁탁 찢기는 것들이거든요. 또 뭘 집어넣기만 이러면 다른 걸 꺼내요. 그래. 나는 다 끝난 줄 알았어. 또 뭘 이래 꺼내는데 이 휴지를 꺼내가지고 마지막에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화장한 고치는 거야. 뭘 보고? 밥 먹고 지워진 화장 고치는 거야. 뭘 보고? 거울 왜 봐? 거울을 봐야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칠해야 되는지. 거울 보지 않고 루즈 칠해봐라. 화장 전문가도 쥐잡아본 것이 만든다. 내가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각자 전부 돌아앉아가지고 열심히 한다. 근데 또 신도한 거는 전부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꼭 나를 한번 돌아보고 싹 웃고 나는 확 한참 동안 가만히 봤습니다. 전부 다 돌아앉아가지고 나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거울을 봐야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해야 되는지 표정도 다양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야, 거울을 보지 아니하면은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처럼 역사를 거울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속하여 있는 거기서 꼴뚜기처럼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초원의 가족이 되면은 33년의 역사를 통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아멘.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오늘 33년 동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며 얼마나 울었으며 얼마나 고통당했는 거 정말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교인이 몇 분이 되겠어요? 장로들, 내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입에 바르는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나름 전국을 다 다녀본 사람이에요. 크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제가 제주도 15명 모는 교회까지 부흥회를 다 해봤어요. 초원교회 장로님들 고마워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막말해서 미안한데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만큼 못생겼습니까? 더 잘생겼지.
아멘 좀 하소. 맞잖아. 목사님만큼 공부 못하겠나? 공부 잘하는 사람 많지. 집사님과도 목사님보다 훨씬 전문가 많다. 박사 많이 있을 거 아이가. 국제도시인데.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내가 음악 박사이든 경영학 박사이든 철학 박사이든 영어 박사이든 교회에 오면은 교회 성경 박사는 목사만큼 박사가 누가 있겠노? 교회에 오는 목적은 말씀 배우는 거라 그러면은 그 앞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지 김성한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거 아니잖아. 그 이치가 깔리니까 가능한 거죠. 아멘. 역사를 거울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박태준 회장 아세요? 포스코 회장 하신 분, 국무총리 하신 것도 아시죠? 혹시 그분이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실 때 눈치로 때려잡으세요. 그럼 누구한테 세례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여기 포스코면 계실 거 아닙니까? 박태준이 예수를 믿는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는 포항에 절을 3개나 지어준 분이에요. 박태준의 하나님은 쇠붙이에요. 철이에요. 근데 그분이 YS가 대통령 되고 뭐 이런 얘기 다 접어버리고 어쨌든 자의반 타의반 한국에 계시지를 못하고 4년 가까이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랑 생활하고 3번 대수술을 하고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서 다스림이 어려웠다가 이제 YS 정권 1년 앞두고 포항 북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될 때에 귀국하여 많은 당이 전부 박태준 거물을 영입하려고 했지만 박태준은 그때 자민련으로 딱 등록을 하고 하도 JP가 고마워서 총재 자리를 박태준에게 딱 넘겨주고 보궐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어느 주일날 3부 예배 20분이 안 남은 시간에 장로님이 내 방을 쫓아옵니다. 목사님, 아니 왜 이리 일 났습니다. 왜? 박태준 회장이 오늘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온답니다. 이러는 거라. 여러분 잘 모를 거야. 포항하면 박태준 신적인 존재거든. 그럼 내가 아이고 그러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요. 아니 영접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님, 박태준 회장님 온다고 목사가 마당까지 가서 기다리고 영접하고 죽도시장에 어물전 아줌마 온다고 무관심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시간만 있으면 되겠는데 지금 예배 시간 다 됐잖아. 그래 오시면 잘 모시고 안내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식사 준비해 두시라고 이제. 내 방에 나가는 장로님의 얼굴이 송추이 씹은 같은 게라 완전히. 뭐 이런 목사가 있어. 그 예배가 진행돼서 요 앞자리 제일 앞자리 2-4분이 앉으셨어요. 그 뒤로 한 70여 명 까만 양복을 입은 사람이 앉았는데 긴똑강의 후예같이 쫙. 왜? 현역 자민련 총재니까 전직 현직 국회의원 장차관 한 석이 지금 당마다 국회의원 석이 하나가 중요할 때니까 총동원하여 여당을 이길 길이 없었거든. 그 당시 자민련이 아무리 박대니 유명해도 거기다 포스코 임원들까지 다 앉아있는 게라 다 버려 기가 막히게 돼. 그때 내가 48이었거든. 새파란 나이였거든. 설교하담을 하고 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박태준 회장님, 예, 예수님을 믿고 거기 앉아 계시면은 축복받았습니다. 아멘 좀 하소. 국회의원 표 때문에 거기에 앉아 계시면은 유감입니다. 그 순간에 뒤에 김똑강 후의 얼굴이 하얗게 찔리는 겁니다. 저 양반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이 19 장로 이쪽에 앉아도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분수가 없어도 어떻게 저런 설교하나 이 말이야.
내 설교 잘못했습니까? 예수 믿고 여기 앉아게 복 받았지요. 국회의원 표 때 우리 그때 만표를 움직이니까 국회의원 표 때문에 앉아있으면 유감이죠. 딱 보신 어른에 딱 수입니다. 예배 잘 마쳤습니다. 식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벌써 교회로 소문 들어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가신 사모님이 어르신에게 여보 오늘 포항중앙교회 가셨다가 마음 많이 상하셨제? 이랬어. 근데 회장님은 왜? 표 얻으러 갔다가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르르르 나더라. 임자 그런 말씀 하는 거 아니요? 다음 주일 포항중앙교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합시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포스코면은 금방 제 말 알아듣습니다. 그 앞에 대꾸해요. 조인트 100번 까야지. 신적인 존재입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근데 자식발도 안 되는 젊은 목사가 그 모든 정계, 관계, 재계 모두 앉아있는 자리에 나를 앞에 앉혀놓고 그런 설교를 해. 둘 중에 하나다. 1. 또라이든지. 또라이가 아니면 저런 말 못한다. 사리 분별하면 저런 말 못한다. 둘째, 한 수 위에 놀든지. 예배 1시간 진행하는 거 보니까 나이는 어린데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저런 목사한테 배워야 제대로 배운다. 이게 포스코 박태준의 정신입니다. 그래 등록한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열악한 교회입니다. 제일교회를 모여서 수천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기쁨의 옛날 북부교회는 포스코 임원들은 전부 다 북부교회에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일 교회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시청 국장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가용 타고 오는 사람들 7가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등록하려면 제일교회나 북부교회 등록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온 포항이 뒤집어졌습니다. 1년 딱 지냈습니다. 99년 1월 3일 날 두 네 분이 강대상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일간지 신문에 사진 나고 대서특별됐습니다. 박태준 세례를 받다. 물론 국회의원 됐습니다. 그리고 DJ가 대통령 될 때에 국무총리 지명을 받았습니다. 얘기 다 지우고 총리가 되셨어도 국정인수인계도 안 한데 3일도 안 돼 저희 내외를 공간에 초청하여 감사예배부터 드리고 국무총리를 시작한 어른입니다. 국무총리 넉 달 되어서 일본 갔다가 김해공항으로 포항에 넉 달 처음 오시는 연락이 왔습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우리 교회 비서실로 연락이 옵니다. 총리가 몇 시 도착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문안하고 일정을 짜놓았으니까 담임 목사님 교회에서 좀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연락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 그래, 포항과 경주, 영천 여기 지역의 모든 지역 그 기관장들이 총리 영접한다고 김해공항까지 간다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 앉아서 기다리면 신뢰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나는 알아들었죠. 왜? 내가 안동 사람이거든요. 안동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양반 냄새가 배어 있거든요. 당연하다고 가자를 갔어요. 나는 뭐 정치한 사람이 귀빈실 저 있는 옆에 서 있다가 오시면 인사드리고 올라가서 영접 준비 교회에서 말 준비하려고 했는데 까만 중절 모자 쓰고 바바리 코트 입고 지팡이를 짚고 다 들어옵니다. 트랙에 타고 내려옵니다. 다 알잖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래. 쭉쭉쭉쭉 오다가 귀빈실 한 20m 좀 덜 미쳐 와가지고는 딱 보이 내가 거기 서 있거든. 순간에 그 어른 눈이 눈이 번쩍 뜨지만 나머지 18명은 관심도 없고 쫓아바로 오시더니만은 모자를 딱 벗어 육사장같이 옆에 끼고 대통령 국무총리 임명받아 기억나시죠? 데드라인을 넘어서 받은 거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오시더니만 이 새파란 아들 같은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하니 중앙지방 일간지 카메라 기자가 막 찍어댈 거 아닙니까? 뒤에서 저 누구로? 총리가 출석하는
포항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란다. 어이, 목사가 저렇게 높구나. 목사가 저렇게 높구나. 그날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 어르신은 이 자식 발도 안 되는 젊은 담임 목사 만날 때마다 모자를 벗습니다. 누구 앞에도 모자 안 벗습니다. 돌아가셨잖아요. 265명 장례위원, 대통령 빠지고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인데 제일 마지막 뒷부분에 축도 줄 쫙 긋고 서임중 목사라고 순서지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스님도 와야 됩니다. 신부님도 와야 됩니다. 너 고인의 유지다. 내 마지막은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마무리해달라. 이게 대한민국 현충원 역사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지막 순서 다 끝나고 등단하여 궁금한가이가 모두 한 2분 정도 박태준의 저와의 관계를 설명 딱 하니까 그때서야 모두 고개를 끄덕거리고 기도하고 20초 축도로 현충원에서 끝냈습니다. 돌아가시면서도 간접 전도를 하시고 돌아가시면서도 담임 목사님을 높이셨던 어른입니다. 그 어르신 같은 분들 곁에는 저희 같은 존재는 그림자 곁에도 못 섭니다. 딱 하나, 담임 목사. 요 한 구절 때문에 이 어르신은 이 시골뜨기 자식반도 못한 이 목사를 중심으로 섬기고 사랑한 겁니다. 그분의 남긴 말 한마디 들려드릴까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두려운 분은 딱 한 분 계셨다. 박정희 대통령. 30년 모시고 살았습니다. 비사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진실로 존경하고 두려운 분이 계신다면 내 영혼을 책임지고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두렵다.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목사를 두고 육두문자를 쓰고 목사를 두고 온갖 피폐스러운 용어를 쏟아내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예신지간 국지 간야를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부터 잡혀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목사는 교회 어른이고 잘났으나 못났으나 장로는 교회 어른인 이 위치 질서와 역할 질서와 관계 질서가 세팅 잘 될 때에 좋은 교회가 된 거지. 아멘.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꼴뚜기처럼 뛰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를 거울로 보는 해안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의 아버지 마음입니다. 초원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역사를 거울로 봐야 한다. 아멘. 거기서부터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바르게 잡히는 것이고 답게 엮어지는 것이고, 그런 내가 둘이 되고 넷이 될 때에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을 노래하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듣고 보니 맞다 그제? 맞는 말씀이잖아. 맞으면 그대로 살라고 노력은 해줘야지.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열어야 한다. 역사는 해안으로 보지만은 섭리는 영안으로 봐야 됩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세요. 백성들이 우리도 블레셋같이 아말렉같이 왕세워 달라 하는 거야. 사무엘의 통관으로 보면은 이게 100% 틀린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왕인데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무슨 왕 세워달라나 이 말이야. 이건 경건 불경하는 죄라는 거야. 그래 말씀에 이건 여호와 앞에 범한 죄가 얼마나 큰 것인 줄 아냐고 말하잖아요. 어린 반푼에도 없지. 그래야 사무엘이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들어주어라 하는 거야. 자, 다시 내가 볼 때는 100% 틀렸는데 하나님은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특히 담임 목사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볼 때는 틀렸다니까. 교회를 지도해 가다 보면 내가 보면 100번 틀렸어. 근데 하나님은 들어주는 거야. 이걸 보는 눈이 영안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냥 한편 설교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막 쉽게 설명할게. 인천에는 KTX가 있는가? KTX가 뭔지 알지? 또 이래 말하면 속으로 아이고 이 자식아, 이 포항 좋은 놈아, 여기 인천광역시에다가 국제도시다 임마야. 자, 알면 됐어. 내가 동대구에서 서울 부흥회를 왔어요. 올 때에 내가 표를 직접 끊어서, 전에는 뭐 우리 비서들이 다 하지, 이제 내가 낙동강 오리알이 되다 보니까 내가 알아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래 표를 끊었어. 오후 2시 10분 열차 142호 열차 산모차 A 7번석을 끊었어. 내가 산모차에 끊어가지고 전광판 뜯고 아이가 8번 개찰구로 가라고 딱 올라왔어. 8번 갔어. 가니까 기차가 딱 있더라고. 산모차 앞으로 갔어. 산모차 앞에 가니까 뭐 특실이었으니까 물찬 제비 같은 미스 코리아 진 뺨치는 여성몬이 나를 언제 봤다고 미소를 딱 짓더니만 나는 콧구멍 벌렁벌렁 하면서 산모차 올라갔어. 그래 내 자리에 산모차 A 7번석을 딱 가지고 짐을 올려놓고 성경 꺼내놓고 묵상기도 끝내고 성경 이제 몇 장을 읽는데 차내 방송이 나오더라고. 뭐라고? 신경주역이 가까이 왔습니다. 미리 내리실 분은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 광고가 나와. 인천 사니까 신경주가 어디 붙은지 모르지. 신경주는 대구에서 부산 가는 길에 있다. 내가 지금 어디 간다고? 서울로 오고 있다니까. 그럼 내가 차를 잘 탔나 못 탔나? 무슨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앞도 뒤도 제일 시간 없습니다. 시간은 2,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후닥닥 짐을 챙겨서 내렸습니다. 그러면 산모차 안에 승객들은 저를 볼 때에 서울 가는 사람으로 압니까? 경주 가는 사람으로 압니까? 사실 내가 어디 가야 돼? 서울 가는 건 내 혼자만 알아. 내렸어. 늦었지만 기다렸다가 서울행 도착하여 그 차를 타고 승무원에게 사실 설명하고 내 표를 보여주고 다시 발권을 받아가지고 서울 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만 하면 쪽팔려가지고 그냥 아이고 기가 막힌 일 많이 겪었다 내가 진짜. 나중에 알았습니다. 8번 레인이 있으면 곧 넘어가 9번 레인이야. 8번 레인은 부산 가는, 서울 가는 게고 9번 레인은 부산 가는 건데 여기 와 있는 건 9번이야. 그 건너편이 8번이면 곧 서울에 들어와. 근데 나는 가니까 기차가 있길래 앞도 뒤도 없이 그냥 사모차로 갔다니까. 8번 9번 개념 없이 세상에. 여기 8번 여기 9번 꼭 봤으면 될까 아이가. 기차가 있길래 그냥 갔으니까 사모차 가니까. 사모차에도 A 7번석에 손님이 앉아 계셨더라면 이런 실수 안 할까 아이가. 이게 내 자리입니다. 편해 보세요. 아이고 이거 서울 가는 거 아니 부산 가는 거네. 차 잘못한 거야. 내리면 될 텐데 왜 하필 거기가 비어 있습니까? 시험 드는 것도 이래 들어요. 예, 요나처럼 길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타고 천연덕스럽게 오다 보니까 이게 신경주 안내가 나왔단 말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잘 탔나 못 탔나 따지는 뒤고 이 상황이 되어지면은 신경주역에 내려서 늦었지만 서울형을 갈아타고 가야 맞습니까? 아니면 까짓거 여기까지 왔는데 내친 김에 부산까지 가자.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지요. 예, 옆에 인사합니다. 내려야 된단다. 너나 내려라 이러지 말고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교회마다 전개되는데 확실히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내려서 늦었지만 차를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까짓거 여기까지 왔는데 갈 때까지 가자 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믿음의 시험이 들고 큰 교회가 있다는데 오늘 괴롭다는 거야. 인사 시간 또 돌아왔다. 우리는 나이다. 할렐루야. 초월은 아니지. 아멘. 나중에 내가 알았습니다. 기차가 서 있는 곳은 부산 가는 9번이고 그 건너가 8번인데 경황이 없었으니까. 자, 그럼 마지막 신경주역 안내가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이 내 입장에서 100% 맞아 안 맞아? 맞죠. 사실은 내용은 어때? 들렸죠. 잘 들으셔야 돼요. 찬의 방송 나올 때까지는 거기까지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이 내 입장에서 100% 맞다니까. 난 지금 서울 가고 있다니까. 부산 가고 있으면서 서울 간다니까. 지금 하늘방송이 나갑니다. 하늘방송을 듣기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 정도만 되면은 정말 좋은 장로야. 나는 내 아내한테 정말 괜찮은 남편이야. 이 정도 아내 있으면 나와보라 해. 이 정도 아들, 딸 요즘 어디 있어? 내가 진짜 효자야. 이 정도 아빠 있으면 나와봐라. 다 그래 살아왔어. 그런데 3일 동안 하늘 방송을 듣다 보니까 내가 아내한테 참 잘못하고 있구나. 나름 내가 괜찮은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하늘 방송 듣고 보니까 참 내가 남편한테 이 부분이 참 부족했구나.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아비가 못됐구나. 나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1등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하늘 방송을 듣고 보니까 내가 참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깨달았으면은 거두절미하고 그 자리에 스탑하여 내려서 하늘 방송 들은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방송 들었으면 달라야 돼요. 난 오늘 저녁에 김봉태 장로님이 우리 당회원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제공하길래 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손녀 얘기도 하다가 우리 큰 아들이 목사님인데 44살이에요. 작은 아들이 성형외과 원장인데 41살이에요. 지금도 저희들은 만나면은 아빠, 아들아 딱 끌어안는 순간에 5번 쭉쭉쭉쭉쭉쭉 합니다. 함께 하던 장로님들이 참 귀한 일입니다. 그건 어릴 때부터 생활 습관이 배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서 강 장로님은 딸이 둘이라 그러더라고. 얼마나 좋겠노. 내가 그러니까. 그랬더니 저는 애들한테 이래 헉 하면 하려 그러면 아빠 이렇게 한다는 거야.
어릴 때부터 품어내지 못한 것이라고 강장로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 손녀 지금 14살 됐습니다. 하루에 같이 있는 날은 보통 이거 100번입니다. 만나면 5번째 쭉쭉쭉쭉쭉. 제가 모자란 사람일까요? 확실히 분명한 건 있습니다. 전 별조입니다. 44살짜리가 늙은 아비하고 입을 맞춰 편하자요. 아들아 아빠 쭉쭉쭉쭉. 전화를 하면은 옆에 들으면은 아들하고 목사 아버지하고 전화가 아닙니다. 완전 친구입니다. 그냥. 아, 누구하고 전화했습니까? 우리 아들하고. 아들하고 그래 전화합니까? 우리 동역자 목사를 다 그럽니다. 내가 잘못됐나요? 그렇다고 내가 옳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는 하늘 방송을 들었으면은 아, 이 부분이 내가 참 약했구나. 내가 이 부분은 목사님에게 짐이 됐구나. 나름대로 내가 교회에서 진짜 1등 장로 집사 권사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부흥회를 하고 나니까 아, 이 부분이 내가 참 목사님에게 짐이 될 수가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이 부흥회 마무리와 동시에 그렇게 내려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인사 시간 또 달아왔다. 갈아타란다. 니나 갈아타라 그러지 말고 우리 이번에 부흥회를 통하여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회사 가서 우리 사장 집사님 장로님 잘 들으세요. 부흥회 하기 전에는 아침에 출근 딱 합니다. 경비가 쫙 붙입니다. 사장 보고 밤새 별일 없어요? 없습니다. 똑바로 근무 잘해요? 알았어요? 갑니다. 장로인데 경비가 오냐 이 새끼야. 사장 말뚝 박아라 이 새끼야. 그런 장로가 예를 들어 말하는 거야. 이번에 5번 부흥회 참석하고 아차 내가 이거 차를 잘못하고 있구나 깨달았으면은 내일 아침에 출근하여 경비 딱 붙이면 탁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손 딱 잡고 그래 밤에 잘 주무시긴 주무시나? 경비가 잤다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아이 근무 잘했어. 그래 참 고맙다. 참 귀하가 계셔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참 편하다. 그럼 저 갑니다. 사장님 죽도록 충성했어. 그런 직원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될 때에 회사가 어려우면은 자기 봉급도 반납합니다. 근데 초원교회 장로인 줄 다 알아. 조선팔도가 저 새끼 초원교회 장로란다. 저게 사자라고 회사 먹은 지랄 떤다고 말이지. 이래 봐라 이게 얼마나 맛이 나쁘노. 예를 들어 말하는 거야. 교직에 계신 선생님들 들어봐. 요즘 애들 얼마나 말썽 부리노. 그러나 예수 마음을 갖고 교단에 딱 서게 되어지면 말썽 부른 저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해서 저 마음에 예수 마음을 심어줄까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론 말하면 끝이 없습니다. 강론은 담임 목사님한테 나중에 또 듣기로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섭리는 하나님이 보는 섭리는 영안이 열려 보는 거예요. 내 얘기 하나만 할게. 사무엘하 15장 16, 17절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잖아. 다 공부했잖아. 압살롬이 아버지가 앉은 의자를 보니까 황금 의자야. 조금만 기다리면 그 짓거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아버지를 끌어내릴까 연구하다가 아히도벨하고 맞짱을 떠가지고 계략을 세우잖아. 어떻게 동네 마을 성전 업구에 서가지고 내가 왕자 압살롬이다. 내가 왕자 압살롬이다.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가져오느라 해결 다 해줄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은 존경하지만 만날 길이 없는데 왕자가 성전 문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압살롬이니까 전 백성들이 압살롬 여론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기울어가는 거야. 나중에 압살롬이 주판 탁 튕겨보니까 아버지는 이거 자기는 이거 됐다 해서 아버지를 배반하고 끌어내리잖아. 이 다윗이 압살롬의 이 아이도벨의 계략에 넘어가지고 세상에 압살롬의 이 반역을 피해가지고 머리 풀어 얼굴 가리고 죄인된 모습으로 신발도 미처 신지도 못하고 주워들고 도망을 가잖아. 감람산을 향하여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데 얼마나 통분스러운지 울면서 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지금 살났고 아들한테 쫓겨 도망가는 거야. 이때 시므이란 신하 하나가 지근에 따라오면서 돌 던지고 모래 뿌리고 벨리알 비루한 자여 네가 인간이가 아들한테 반역당해 도망가는 주제에 네가 왕이가 아이고 이 빌어먹을 놈아 온갖 악담 다 하고 저주를 쏟아붓고 모래 뿌리고 돌 던지고 따라오는 게라. 한 주먹도 안 되는 신하 하나가 다윗은 이것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냥 그 뒤를 호위하는 아비새 장군이 다윗을 호위하면서 따라가잖아요. 아비새도 들을까이가 시므이의 저주를 듣다가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 아비새는 왕이여 그래 왜 저 죽은 개 같은 시므이가 왕을 저렇게 욕하고 저렇게 저주하고 악담하고 돌 던지고 모래 뿌리고 쫓아오는데 귀에 안 들리십니까? 나는 못 참겠습니다. 제가 건너가서 단칼에 시므이의 목을 치고 올게요 하잖아.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뭐예요? 아비새야 했습니까? 아버지 이름을 걸고 들어가잖아요. 스루야의 아들아 가만 두어라. 아들이 아비를 반역하는 판에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게 뭐 그리 이상하냐. 그냥 저주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어라.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내가 원통하면은 여호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다윗은 사람 아닙니까? 한 칼에 끝날 상황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말을 해도 고급용어를 쓰는 거야. 꼴뚜기처럼 뛰는 게 아니야. 역사 어떻게 돼가요? 아들 솔로몬 시대에 이 시므이는 성경 66권의 가장 저주받은 대명사로 마무리가 되잖아. 다윗은 그의 별이 이스라엘의 기가 되는 것이고. 아멘. 오늘 원통하다고 맞짱 뜨고 오늘 억울하다고 함께 반항하고 오늘 내가 어렵다고 해서 꼴뚜기처럼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형성돼요? 할아버지께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첫날 말씀 3절 아브라함 누가 너를 저주하면은 내가 그를 저주하고 누가 너를 축복하면은 내가 그를 축복하리라. 이 말씀을 다윗은 마음에 담고 사는 거요. 이게 뭐요? 신앙이요. 아멘. 이게 믿음이요. 교회 생활하다가 설교 한 편 듣고 자기 마음에 조금 상한다고 교회가 어디 여기밖에 없는 줄 아냐하고 보따리 장사 돼가지고 교회 옮기는 사람이 인천에도 둘이 있는 거 내 안다. 꼴뚜기처럼 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왜 그래 살았을까요?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아멘. 하나만 더 할까? 요셉이 17살에 꿈을 잘 꾸고 해몽 잘하고 형들한테 미움받아 미디안 장사꾼에 팔리잖아. 미디안 장사꾼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지 않나. 노예로 살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안녕하세요.
유혹을 하잖나. 다윗이 안 넘어가잖나. 보디발의 아내가 안 넘어가니까 남편한테 고자질하여 억울하게 감옥에 가잖나. 100% 뒤집어 쓴 거지. 그런데 요셉의 13년 세월 동안에 그 입에서 원망이 나왔다, 불평이 나왔다, 남을 모해했다, 위증했다, 남의 말 나쁘게 했다. 성경 66권 다 뒤집어 보세요. 나오는 거 없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고 또 겪고 참고 넘어가고, 또 겪고 참고 넘어가고, 또 겪고 참고 넘어가고, 가다 보니 어디까지 가서 13년 갔어. 13년 가고 나니까 세계 1등 국가 바로의 꿈을 꿔 해몽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세월이 껑충 뛰어서 풍년 7년 지나고 흉년 2년 차가 될 때에 애굽에는 양식이 풍부한데 가나안은 양식이 없는 게라. 왜? 흉년이 벌써 이태가 시작되니까 양식 다 떨어지는 거야. 애굽은 바로의 치적을 통해 가지고 요셉이 잘 진행하여 곡간마다 지어놓고 곡식을 꽉꽉 채워놓으니까 양식 걱정이 없잖아. 그래서 야곱이 10아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양식사로 보냈잖아. 양식사로 보냈는데 누구를 만났대? 요셉을 만났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는데 형들은 요셉을 몰라본다. 몰라볼 수밖에. 왜? 옛날 깐날에 요셉은 다 죽은 줄로 알았지. 총리가 된 줄 어떻게 알았노? 요셉은 알아. 그래 확인합니다. 어디서 왔냐? 가나안에 왔습니다. 식구가 몇이냐? 부모는 계시냐? 예, 살아계시냐? 살아계십니다. 아이고 아버지 엄마 살아있구나. 너희들 형제가 몇이냐? 12입니다. 왜 10명이 왔냐?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집에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이 맞구나. 뒷방에 와서 아이고 형님 내가 요셉인데. 앞에 와서는 이놈들, 뒤에 가서는 내가 요셉인데. 이놈들 몇 차례 하다가 도저히 감정을 숨길 수 없어가지고 이놈들 하다가 여러분 나를 보시오. 고기를 드시오. 나를 모르겠소? 내가 요셉입니다. 우리 형님들 맞지요? 하니까 탁 옛날 얼굴이 보이거든. 그 순간에 10형들이 다리가 와들와들, 이빨이 후들후들, 이젠 끝났다. 그 옛날에 미디안 장사꾼에 팔아먹었던 이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으니 이제는 끝났다.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들고 있을 때 요셉이가 창세기 45장 5절에서 한 말이 뭡니까? 형님들, 지난날 형님들이 나한테 행한 일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아버지 집에 형님들 집에 양식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될 것을 이미 그 옛날 미리 아시고 이걸 대비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여기 보낸 것뿐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 합니까? 요셉은 사람 아닙니까? 인사 시간 또 돌아왔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 아이고 말은 잘한다만 그게 쉬운 줄 아나.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도 성령님이 하게 하시면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예.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주하여 나로 하게 하시면 하는 거지요. 아멘.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이 열 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동안에 요셉이 얼마나 억울함을 당해.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억울함을 당해. 그래도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을 단 한 번도 욕하지 않아. 요셉은 그 상황에 관계하는 사람들을 한 번도 원망 없어, 불평 없어, 미워하지 아니해. 왜?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받아들이니까 역사는 요셉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다윗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초원교회가 왜 이렇게 좋은 교회냐? 알았든 몰랐든 이런 틀이 여러분 교회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 하나님 뜻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군에 있을 때 부관 참모부에 근무했는데 군종부에 조하사라고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옛날에는 예배당에서 예배도 훈련병들, 우리 교육대대에 훈련병들이 있는데 이 훈련병들한테 예배당 갈 사람 손들어라, 절에 예불 드리러 갈 사람 손들어라, 미사 드리러 갈 사람 손들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도 믿지 아니하면서 손을 반짝 드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막 와서 잠자는 시간이, 훈련병이 얼마나 힘듭니까? 예배 시간에 잠자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와서 잡니다. 두 번째 좋은 거, 초코파이를 항상 줍니다. 이것 때문에 예배들을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절에서는 초코파이를 2개를 주는데 개신교는 1개를 주는 겁니다.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전국 여전도의 연합회, 남성교 연합회에서 초코파이 2개 보내기 운동을 했었습니다. 요즘 들으면 웃긴 얘기 같죠? 이 초코파이 보낸 운동을 한 거예요. 그 조하사는 천주교인이었습니다. 잘 듣습니다. 천주교는 언제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막걸리 파티를 합니다. 왜? 천주교인들은 술 먹는 거 교리적으로 해결했고 담배 피우는 거 신부로 담배 피우는 것이니까 해결합니다. 그럼 항상 막걸리 파티가 좋아서 미사 드리러 오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 조하사가 그때 50년 전에 저한테 들려준 이야기를 나는 아직도 가슴에 담고 산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직 뭐 궁금하지? 신부님이 술을 잡수 짰나? 저도 뭐 골프 치면 신부님하고 같이 골프할 때가 있는데 신부님하고 치면 신부님은 홀마다 한 대씩 꽃을 넣어요. 이렇게 그늘집에 들어가면 언제나 캔 맥주를 까요. 그래 목사님 드세요. 우리는 아직 주초 문제가 교리적으로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 좋은 걸 왜 안 잡수냐고 드시라고. 그날 또 이 스님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과음을 하셨던 말이라. 조하사의 얘기야, 내 얘기 아니고. 과음을 하고 이제 주일 새벽 미사를 드리러 나왔는데 다른 날은 성도님들이 다 앞을 보고 천주여. 그날은 전부 고개를 숙여 천주여. 앞을 보세요. 바닥은 다 이상하다 보이. 세상에 신부님이 술이 덜 깨가지고 바닷맛 바람으로 나와가지고 새벽 미사를 드리는 게라. 그러니 성도들이 앞을 볼 수가 있습니까? 미사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3시에 사제관에 요만한 보따리가 하나 배달돼 왔습니다. 신부님이 풀어봤습니다. 바지 하나가 딱 있고 그 위에 편지 하나가 놓였습니다. 8월 아버지, 어제는 또 바지를 누구에게 벗어주셨습니까? 바지 하나 새로 올려드립니다. 수산나 드림. 충격적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신부님들이 실수를 하셨던 잘못을 하셨던 어떤 일을 하셨던 해석은 전부 좋게 해석합니다. 아멘 좀 하소. 김성한 목사가 술은 안 먹었을지라도 늦잠 자다가 벨 소리 듣고 빨리 나온다고 바닷맛 바람으로 새벽 기도를 인도했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좋은 초원교회 당회라고 소문이 났지만 아마 오후에 당에 모일걸. 왜? 누에 똥 갈 때가 된 모양이다. 아무리 그래 바닷맛 바람이 뭐고 이건 아니다.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어제 또 누구 바지 벗어주신 모양이다. 100% 신부님의 실수인데 참 놀랍죠. 인사시간 또 돌아왔다. 우리 교회도 똑같다. 시작해.
목사님 여쭤봅시다. 방구 끼나 안 끼나? 끼제. 설사 하나 안 하나? 설사 하잖아. 근데 참 희한한 교인들이 있대. 목사가 방구 끼면은 안 되는 줄 알아. 목사님 방구 왜 낍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마다 둘이 있다니까. 목사도 방구를 낀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데. 아멘. 목사도 설사하는 것 정상으로 봐야 되는데 목사는 방구 끼도 안 되고 설사해도 안 되고. 우습지? 귀가 있는 자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라가 모세를 대항합니다. 왜 모세만 지도자냐는 거예요. 250명 족장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이 참다가 못 견뎌서 땅이 갈라 불이 나오면서 족장 250을 불태워 죽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 생각이 전부인 줄로 알면은 언제나 꼴뚜기처럼 뛰다가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때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나는 좌로 가야 되는데 목사는 왜 우로 가냐? 목사님 그리 가면 안 됩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그 길이 맞을 때도 있고. 아멘. 그게 교회가 행복이지. 나는 오늘 담임 목사님에게 이 지역의 동역자 한 분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운 1년 내내 올해만 해도 78교회를 다녀보는데 그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관계가 좋은 이야기보다가는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처럼 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참 감동이다 싶어서 내가 잠깐 기도한 게 있습니다. 우리 김성환 목사도 은퇴하면은 70 넘으면 원로 목사 될까 아이가? 그랬을 때 누가 후임 올지 누구도 모르지. 그 후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우리 후배 당 장로들이 평생을 교회를 위해 섬기고 눈물 쏟으며 사역한 목사님이 퇴임을 하면은 아버지처럼 생각만 하면 얼마나 고마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다 시끄러워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아픈 얘기를 들어요. 효란 것이 뭔지 아시죠? 아들이 지게에 아버지를 짊어지고 있는 게 효도효자입니다. 이 지게에 짊어진 아버지가 소대변을 가리지를 못합니다. 그 아버지를 등에 짊어지고 가는 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똥을 쌉니다. 오줌을 쌉니다. 그래도 그 아버지 똥오줌을 닦아가면서 지게를 짊어 가는 게 효도효자입니다. 그렇게 갈 때에 주위에서 박수를 칩니다. 이게 효도하는 가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짊어진 거 아무 쓸모가 없어. 하는 짓은 똥싸 붙이는 밖에 없어. 그다음 뭐 귀찮은 거야. 에란 모르게나 내려버렸어. 내려버리니까 편안한 거야. 무겁지도 않아. 똥 싸는 거 닦을 일도 없어. 행복하. 근데 그때부터 박수가 끊어져 버린 거야. 이게 쌍놈 가정이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 짊어져야 부활의 영광이 옵니다. 고난을 즐겁게 받아들여야 감사와 영광이 내 옷이 되는 겁니다. 다 초대교회에 33년 전 우리 초원교회를 시작할 때에 멤버가 여기 계신다면 금방 제 말 알아듣습니다. 얼마나 울었습니까?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습니까? 그러나 그 세대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세대가 하는 일들이 지금 온 세대보다 모든 면면에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세대를 존중할 줄 알고 그 세대가 오늘 있게 했다는 걸 마음에 담아둔다면은 그게 가문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역사를 거울로 보는 해안을 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열면은 마지막 귀결되는 것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보는 심안을 열어야 한다. 마음 심자 눈 안자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한다. 가장 좋은 이번에 5번 설교의 마지막 도장입니다.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보는 마음의 눈을 열어야 한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자신임을 직간접으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안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작은 자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비교법으로 풀어가시더라고요. 그건 주님의 의도를 곡해하는 겁니다. 성경은 비교법 쓰지 않습니다. 창조법을 쓰는 겁니다. 작은 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있는 자에 비하여 없는 자, 잘난 자에 비해서 못난 자, 강한 자에 비해서 약한 자, 높은 자에 비해서 낮은 자라고 설명하면서 그 작은 자를 돌봐야 된다 이러면서 정치적인 논리를 딱 갖다 들이대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저거는 안 된다. 왜? 작은 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자는 누군가? 따라합니다.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장녀 썩을 년들, 세리 도둑놈들, 나병 환자 하늘 벌 받은 놈들 아예 상종 안 합니다. 격리합니다. 그들의 공동체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 시작하면서 장녀 찾아가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버립니다. 세리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자면서 하나님 사람 만들어버립니다. 나병 환자 찾아가 끌어안고 기도하여 치유하여 하늘나라 사람 만들어버립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작은 자가 될 때가 있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작은 자가 될 때가 있고 사장님이 경비한테 작은 자가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이 제자한테 작은 자가 될 때가 있다. 왜?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는 곧 작은 자다. 이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맥입니다. 이게. 아멘. 성경 66권은 잘 보십시오. 전부 작은 자 중심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초원교회는 이 기본 틀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작은 자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리얼하게 설명하신 겁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 지나갑니다. 뭘 합니까? 조심하지. 아이고 빨리 가라. 그냥 통과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볼 때에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앞도 뒤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가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나와 관계 있냐 없냐 관계 없습니다.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저기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하여 긴급 수술 치료하고 자기 나귀에 태워다가 주마에 갖다 놓고 이 사람의 돈 들면 내가 다 담당할 테니까 내가 갈 길 바쁩니다. 돌봐주세요. 부비 들면 내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 메시지의 맥이 뭡니까?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께서 말씀했잖아요. 옆에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작은 자입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고? 필요할 때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말이거든. 그지?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마지막 결론 짓기 전에 우리 옆에 사람 손 좀 한번 잡아볼래? 뭐 이럴 때 전기 통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 잡았어? 날 보지 말고 사랑합니다. 이제 그만 놔라. 요 인천에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관로 열고 합동 관로 닫고 교회 다닙니다. 33주년 창립 기념 부흥성회 강사로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김포공항에 포항에서 출발하여 내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과 함께 승용차를 몰고 김포공항에 저를 영접하러 오셨습니다. 제가 그 차를 딱 타니까 자동차 가죽 시트 냄새가 푹 코에 들어옵니다. 제가 앞도 뒤도 잴 것 없이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차 새로 뽑았네요 이랬지.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내 왼손을 딱 잡고 2달 전에 차를 계약하여 이제 새로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교회까지 가는 동안 들려주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33년 전 교회를 개척할 때 집사님 한 분이 회사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한참 세월 지나서 교회도 이만큼 자랐고 회사도 이만큼 자란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담임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싶어 왔습니다. 그래 들어와. 내용이 나오는데 자동차 2대를 계약서를 가지고 온 겁니다. 목사님 우리 회사가 잘 컸습니다. 제가 이제 인천에서 자가용을 탈 팔자가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 마음대로 됐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우리 회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우리 회사가 잘 됐습니다. 목사님 차 한 대, 제 차 한 대 계약을 해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 감동이잖아. 축복기도를 해드리고 인천에서는 승용차를 빨리 탄 분 중에 그분이 한 분 됐어요. 또 세월이 지났어. 교회도 이만큼 컸어. 회사도 이만큼 컸어. 집사님이 또 왔어. 목사님 차 바꿀 때가 됐습니다. 또 2대를 계약해 온 거야. 목사님이 그래 고맙다. 또 새 차를 탔어. 2달 전에 그 집사가 장로가 됐는데 장로님이 왔어. 목사님 이번에 강사 서임중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조금 제가 빠르기는 하지만 이왕 차 새로 뽑을 바에는 강사 목사님 오실 때 새 차로 모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 차 2대 계약을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 오기 전에 차를 뽑으려고 합니다. 탁 내보이는 보니까 벤츠 S클래스 500 시리즈가 2대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국제 도시에 사니까 벤츠 S클래스 얘기해도 감각이 없는 희한난 초원교회. 목사님이 그 계약서를 딱 보고 팔짱 딱 장로님이 내가 뭐 잘못했나? 이 목사의 눈에 눈물이 그런 거예요. 장로님은 이 차를 탈 자격이 있어. 내가 알아. 30년 지켜봤어. 그런데 내가 벤츠 이 좋은 차를 타고 노회를 가고 시골교회 부흥회를 가고 작은 교회를 출입하면은 은혜가 안 돼. 아직 한국 사회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미안한데 장로님은 요대로 출고하고 내 차는 파기하고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를 하나 다시 계약해라. 완강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장로님이
일리가 있다 생각하고 에쿠스 380 풀 옵션을 뽑아가지고 이제 저를 태우러 공항에 온 거야. 나는 교회 도착하기도 전에 은혜 다 받아버렸어. 이런 감동스러운 교회가 어디 있나 이 말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3일 동안 집회하는 동안에 내가 인지한 내용은 수도 없는 많은 얘기 가운데 그 목사님은 암이 한참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암이 왔어. 이 암이 전이가 되고 혈액암까지 갔어. 하혈을 하고 수만 피를 다 쏟고 대책이 안 서. 막 얘기 줄이고 2달을 못 넘긴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대. 병상에 누웠어. 누가 오는지도 몰라.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해골같이 누워서 숨만 쉬면 눈만 껌뻑 말도 못하고 식음도 전폐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노회 안에서 정치꾼들이 둘이 있잖아. 저 목사님은 이미 죽게 돼 있으니까 후임 목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선임 장로님이 누구든지 우리 교회의 후임 목사 이야기 하기만 해라. 우리 목사님은 회복하여 다시 강단으로 돌아오신다. 그날부터 당회원들이 조를 짜가지고 릴레이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가라,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일어나야 됩니다. 또 기도하고 누가 왔다 가지 몰라요. 가만히 중에 길집사라는 분이 기도 중에 산삼을 보고 산삼 3뿌리를 캤대. 쫓아와서 갈아가지고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대니까 산삼 먹을 힘이 없어. 빨대 꼬그라지잖아. 꼬그라진 빨대를 꼽아가지고 입에 넣으니까 숨 쉴 때 한 모금 더 가고. 그러더니 세상에 산삼 한 컵 잡수고 눈을 뜨더랍니다. 나는 산삼이 눈 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근데 이 집사님이 산삼을 몇 뿌라 캤냐 내가 물어봤더니 30뿌리를 캤대. 30뿌리를 목사님이 다 잡수었대. 잡수고 일어났대. 교회로 돌아오셨대. 상상해보세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는가? 야단 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33주년 때 제가 강사로 초청받고 갔어. 제가 은혜를 받았지. 5번 설교를 끝나고 교회가 참 충만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수요일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이에요. 내가 목사님, 저는 목사가 돼서 목사님들이 형님하고 아우하고 뭐 이런 거 참 딱 알레르기 체질인데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목사님이 저보다가 1살 더 많으신데 오늘부터 제가 서 목사님을 형님으로 모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도 목사가 뭐 형님 아우 하는 거 별론데 오늘 내가 고생도 안 하고 아우 하나 벌었다. 아우야 형님 교인들이 우레 같은 박수를 치고 여기저기 눈물을 지어내고 그래 동생 하나 벌어놓고 온 거야. 이제 형님 내년에 붕괴하면 다시 더 합시다. 수첩보이 없어. 날이 없어. 아무리 동생이지만 날 없는 거 어떡하노? 그래 그 다음 해에 다시 약속해가지고 또 집회를 하고 내년 2월 달에 그 교회에도 3번째 마지막 붕괴를 들어갑니다. 이제. 나는 다니면서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 초원의 이야기를 전국 다니며 또 할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 우리 교단 목사 가운데 가장 어리한 목사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김성하이라고 전국을 다니면서 떠들 거야. 이제 오랜만에 어리한 목사 본 거야. 그럼 진짜 어리하냐? 속은 꽉 찼지. 근데 어리한 것 같이
지나다 보니까 장로가 전부 장로가 의리하니까 교인들도 전부 다 의리하고, 아까 누가 묻더라고, 목사님 의리하단 말이 뭔 말입니까? 표준말로 바보 같다 이 말입니다. 지구촌에 예수님만큼 바보가 누가 있습니까? 때리면 맞습니다. 걸면 넘어집니다. 침을 뱉어도 대꾸할 줄 모릅니다. 주먹으로 후려쳐도 그냥 당하기만 합니다. 오만 위증을 다하고 오만 배반을 다 당합니다. 그래도 그분은 말이 없습니다. 지구촌에 예수님만큼 바보가 누가 있습니까? 그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제입니다. 이번에 나는 참 정말 괜찮은 후배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내가 오늘 그 무슨 호텔이더라? 오늘 갔던 데가 송도 뭐 60몇 층짜리. 근데 36층에 목사님 모시고 가서 커피 사줬다. 약속대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작은 자가 누군가? 당회장이라고 큰 자가 아니야. 장로라고 큰 자가 아니야.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작은 자야. 우리 초원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예수 닮아 바보가 돼 가는 거예요. 아멘. 그때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을 노래하는 에클레시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라오십시오. 마무리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를 보십시오. 피범벅되어 죽으시고 탄생시킨 주님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저기 시끄러운 소리 많이 들리고 아픈 소리 많이 들리고 찢어지는 벌판같이 되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전히 여기 들어오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무언지 모를 감사함이 폐부에서 노래가 되어지고 너를 만나면 축복을 나누는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그렇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감의 지혜로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역사를 거울로 보는 해안을 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영안을 열고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보는 심안을 열고 이제 다시 내가 가는 길 행여 잘못 탔다면 내려서 다시 갈아타고 가겠습니다.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 우리 초원교회, 인천을 복음하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로 계속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 주시고 당회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담임 목사님 울타리 잘 치는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에 손잡고 그분을 그리워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땅에 살지만 그 나라 백성답게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목사님 5번 말씀 전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아주 큰 은혜를 끼쳐 주셨습니다. 우리 그게 환영하는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어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짜 어리한 거예요. 목사님은 좋은 뜻으로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어리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목사님은 지금 제가 보니까 다리가 퉁퉁 부어 계세요, 보니까. 근데 다리 이렇게 부었는데 이게 꾹 눌리면 이게 그만 툭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게 안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퉁퉁 부어서 이 다리가 밑에가 부은 거는 이 속이 많이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좀 빨리 얼마든지 끝낼 수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은혜 끼치기 위하여 정말 이 진액을 쏟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우리가 오시기로 그렇게 또 약속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제 목사님 우리 은혜를 다 끼치고 또 돌아가실 거예요. 또 이제 인천에 또 가까운데 또 집회도 오고 또 그러시기 때문에 연락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이제 축도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흥회는 여기까지 오늘 다 마쳤습니다. 이제 모두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아까 목사님 일일이 다 지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박수하고 다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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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축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통감의 지혜로 남은 생에 살고 싶습니다. 예배하며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초원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든 범사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